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구세군의 창립자가 되는 윌리엄 부스가 그의 아버지가 큰 사업을 통해서 상당한 부를 축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남의 보증을 섰다가 큰 손해를 보는 바람에 사업이 기울어지고 나중에는 아주 쫄딱 망해 버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참 아버지의 실패로 인하여 윌리엄 부스는 어린 시절 굉장히 이 가난 속에 어려움을 당하면서 그렇게 성장을 했다고 해요. 근데 그것이 계기가 되어져서 부스는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되었지만은 보증을 선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가라고 하는 것을 뼈저리게 어린 시절 그 아버지의 그 빚 보증을 통해서 참 자기가 피부에 와닿을 참 뼛속까지 보증 쓴다고 하는 건 이렇게 참 어렵고 힘든 거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았다고 합니다. 성경에도 잠언 22장 26절 보면 너는 사람과 더불어 손을 잡지 말며 남의 빚에 보증을 서지 말라고 우리에게 이렇게 분명히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남의 빚 보증 쓰지 말아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래도 이 사람만큼은 하고서 우리가 참 흔히 이렇게 보증을 섰다가 참 돈도 잃고 사람도 잃어버리는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왕왕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보증을 서는 사람이 참 억만장자가 돼가지고 뭐 웬만한 빚에는 뭐 눈 하나 까딱하지 않을 정도라고 한다면 뭐 상황이 달라지겠죠. 그런 사람이 뭐 뒷받침을 해준다고 하면 보증을 부탁하는 사람도 참 마음이 뭐 든든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보증이 되어 주신다, 보증이 되어 주신다고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14절 말씀을 먼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내 인생에 주님께서 참 뒷배경이 되어 주셔서 그야말로 참 모든 것을 책임을 져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의 보증이 되어주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얼마나 든든한 약속입니까? 그런데 이렇게 주님으로부터 삶의 보증을 삼기 위해서 세 가지의 조건을 우리에게 전제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조건이 갖춰져야만이 주님이 우리의 보증이 되어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보증에 대한 약속이 이제 더불어서 그 조건이 13절에 나오는데 13절을 우리 다시 한번 또 읽겠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그래서 여기 세 가지 단어가 뭐냐면 듣고 믿어 인치심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듣고 믿어서 인치심을 받는다. 먼저 우리가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들으라고 그랬어요. 믿음의 귀를 우리가 활짝 열고 듣기를 즐겨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루에도 두 귀를 통해서 들려오는 얘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참 내가 이 소리를 듣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 소리를 듣는 바람에 그래서 어떤 소식을 듣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이 기쁘기도 하고 또 슬프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하고 참 그래서 우리가 잘 들어야 합니다. 잘 들어야 돼요. 우리가 방송도 이렇게 주파수를 제대로 이렇게 잡지 못하면 뭐 그냥 직직거리고 특히나 라디오 같은 경우는 뭐 TV야 화면이 안 나오지만 라디오는 뭐
그 소리가 제대로 나지를 않고 칙칙거리기를 시작합니다. 이 소리를 주파수를 잘 잡아야 되는데 우리도 늘 주님과의 이 주파수를 영적인 주파수를 잘 맞추어서 우리가 귀를 활짝 열고 주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된다. 듣기를 즐겨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듣는 데서부터 하나님의 모든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우리 마음도 그렇잖아요. 왜 기쁩니까? 들은 소식이 기쁘기 때문에. 왜 속상합니까? 들었던 이야기가 내 마음을 속상하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마음은 듣는 데서부터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잘 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듣지 않고서는 되는 일이 없습니다. 또 듣지 않고서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도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부터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들어야만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는데 어떻게 우리에게 믿음이 생겨날 수가 있겠습니까? 다 그런 것은 물론 아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이 건강에 적신호가 올 때에 가장 먼저 오는 증상 중에 하나가 뭐냐? 식욕 부진입니다. 밥맛이 없는 거, 입맛이 없는 것입니다. 그냥 전혀 먹고 싶지를 않는 거야. 나 요즘은 그냥 입맛도 없고 그냥 먹고 싶지를 않아. 이건 벌써 건강에 뭔가 적신호가 오기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식욕이 떨어지면 문제가 되는 것이죠. 소위 말하면 무식한 말이 되기도 하지만 다 우리가 무슨 힘으로 사느냐? 밥심으로 산다. 약힘으로 삽니까? 사실은 밥심으로 산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건강한 사람은 식욕이 도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마음이 신통치 않다고 하면 우리가 스스로 진단을 해봐야 합니다. 요즘 말씀이 내 별로 그냥 듣고 싶지도 않고 읽고 싶지도 않다라고 한다면 벌써 내 영적 건강에 이상 신호가 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잘 판단을 해야 합니다. 성경도 그런 말씀을 해요. 요한복음 8장 4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기를 거절하고 나 별로다라고 한다고 하면 이미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반증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하나님께로부터 상당히 멀어져 있구나. 마치 건강한 사람이야 당연히 식욕이 돌지만 건강하지 않은 사람은 나 그냥 먹는 것 봐도 별로 즐겁지도 않고 사람이 낙 가운데 하나가 여러분 먹고 마시는 이 먹는 것이 낙 가운데 하나 아닙니까? 그런데 나는 별로 관심도 없다라고 하면 벌써 이상 신호가 오고 있다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을 우리가 등한히하고 한다고 하면 이것도 역시 내 영적 건강에 이상 신호가 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잘 들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바로 찾을 수가 있어요. 주님은 분명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을 했기 때문에 주의 말씀을 잘 들어야, 우리가 학교 다닐 때에 선생님 얘기를 잘 들으면 이미 그 시험 문제도 선생님 얘기 가운데 다 있어요. 그리고 또 선생님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몇 번이나 중요한 것은 얘기를 하지 않았느냐. 근데 내가 그거를 안 들었던 거죠. 언제 그런 얘기를 했느냐고. 그것은 이미 내가 집중하지 못했다고 하는 그런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잘 들으면 우리의 인생이 우리가 길을 바로 찾아갈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가는 길에 주님이 보증이 되어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참 예수가 함께 계시니, 그래서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살면서 우리가 딴 길 가지 맙시다.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그 길을 갈 때에 주님이 그래 내가 보증해 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믿어야 합니다. 그 안에서 또한 믿어라고 말씀을 했죠. 여러분, 아무리 좋은 약이라도 보고만 있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약 효과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내가 그걸 먹어야지, 먹지 아니하고 쳐다만 본다고 해서 그 약 효과가 생기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보는 것 가지고서는
절대 치료가 되지를 않습니다. 약을 먹어야 되죠. 그래야 효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여러분 우리가 귀로 듣기만 해서는 소용이 없어요. 믿음으로 우리가 삼켜야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꿀꺽, 그 약을 꿀꺽, 아니 나 그냥 뭐 삼키기도 힘들고 그렇지만 여러분 꿀꺽 삼켜야 그 약이 내 안에 들어와서 효과가 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가 꿀꺽 우리가 삼켜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래서 우리가 아멘, 아멘. 물론 어떤 것은 우리가 삼키기에 아주 그냥 쉽고 좋은 그리고 그냥 달콤한 그런 그 약도 말씀도 있지만은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아주 그냥 삼키기에 참 힘들고 어렵고 아유 이거 참 넘기기가 너무 어렵다 하는 그런 말씀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약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것만이 아니라 여러분 쓰고 그리고 이렇게 캡슐로 이렇게 만든 약들은 대개 그 안이 참 고역스럽기도 하고 쓰기 때문에 캡슐 안에 넣어가지고 그냥 꿀꺽 생기게 만드는 것이죠. 아무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아멘으로 우리가 꿀꺽 삼켜야 그렇게 받아서 그래 꿀꺽 삼켜야만이 마음에 새겨지면서 믿음으로 우리가 그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혼이 힘을 얻기 시작을 하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아멘으로 받고 꿀꺽 생길 때에 그때의 영혼이 살아나기 시작하면서 내 안에 확신이 오기도 하고 기쁨이 오기도 하고 평안이 오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겉으로 나타나 가지고 역사하기 시작을 하면 우리 찬송의 384장 우리 제가 참 즐겨 부르는 찬송 중에 하나입니다마는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왜냐하면 주님이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 말씀을 우리가 삼키고 그 말씀의 길을 따라서 가게 되어지면 여러분 결국 무슨 일을 만나도 그래 결국은 형통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무리 매정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참 벽창호 같은 사람이라도 아유, 나는 정말 당신밖에 의지할 사람이 없습니다. 당신밖에 없습니다. 당신이 아니면 나는 죽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죽기 살기로 매달리면 뿌리칠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뿌리칩니까? 참 그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주님 나는 주님 없이는 나는 못 삽니다. 나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말씀만이 저에게 전부입니다. 주님 믿습니다. 주님 내 곁을 떠나면 나는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매달리면 주님께서도 우리 뒤에 바짝 서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주님을 가까이 그리고 주님을 단단히 우리 찬송에도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믿음으로 나가면 우리가 반드시 주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또 보증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뭐라고 말합니까? 13절 마지막 절에 보니까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듣고 믿었으면 이제는 성령께서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이런 낙인, 이런 그런 도장, 이것을 우리 중심에 꽉 눌러 찍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여러분 소위 은혜 받으면 누가 뭐라고 해도 아니야, 주님이 오늘 나와 함께 하셔. 그래 주님이 약속해 주셨어. 이게 뭐냐면 우리 마음 가운데 약속의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보증해 주신다는 거예요. 꽉 당신들이 아무리 그렇게 얘기해도 성령님 내게 말씀하셨는데 뭐 내게 이렇게 약속해 주 내 마음 가운데 꽝 도장을 찍어 주는 것입니다. 남녀도 뭐가 그게 좋으냐, 내가 보니까 별거 아닌데 라고 할지는 모르지만 내 마음 가운데 이 사랑의 인이 꽉 찍혀지면 다른 게 보이지를 않는 것처럼 약속의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보증을 해주신다는, 그리고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한일 합병 직후에 박이라고 하는 이 청년이 그 북간도를 지나서 이 블라디보스토크까지 이렇게 갔다고 합니다. 당시에 그곳은 일제의 그 압박을 피해서
그곳까지 참 피신해 나갔던 많은 그 애국지사들이 있었는데, 사람들이 또 그렇게 있다 보니까 서로 간에 또 이렇게 그 불신들이 많이 생겼다는 거예요. 누가 스파이인지, 누가 진짜인지, 누가 참인지 거짓인지 알 수가 없고, 그래서 누군가 입에서 만일에 저 사람은 스파이다 라고 이렇게 낙인이 찍혀버리면 뭐 그냥 쥐도 새도 모르는 사이에 큰 포대 속에 넣어가지고 그냥 바다에다가 던져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이 박군도 도착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가지고 이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아서 포대에 담겨서 이제 뭐 옮겨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꼼짝없이 자기도 이제 바다에 던져져서 죽게 되었는데, 잠깐 쉬는 틈을 타 가지고 옮기는 동안에 잠깐 이제 이게 그 틈을 타서, 그래서 이제 포대 안에서 막 소리를 질렀다는 거예요. 나 죽이기 전에 한 번만이라도 저 독립운동가였던 이동희 선생에게 한 번만 데려다 달라고, 이 선생님이 저를 알아볼 거라고 이렇게 막 간절히 부탁을 했다는 거예요. 나 이대로 던지지 말고 이동희 선생 한 번만 만나게 해주면 그 선생님이 나를 알아볼 거라고. 그래서 이제 그래서 만약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서 막상 얘기를 했지만 마음 가운데 자기가 평상시에 그 이동희 선생과 뭐 좋은 관계는 아니어서, 만약에 만났을 때 나 너 당신 뭐 자네 잘 모르겠네 그러면 자기는 뭐 그대로 이제 뭐 죽게 될 테고, 그 마음의 염려를 하고 갔는데, 막상 이동희 선생을 만나니까 그 이 선생이 하는 얘기가, 아니 박 선생이 여기 어쩐 일로 왔냐고 하면서 악수를 청해 와가지고 그래서 생명을 건질 수가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몰랐으면 그 이동희 선생은 당시에 독립운동가로서 아주 이제 이름이 나 있었기 때문에, 이 선생님이 보증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뭐 이 사람은 틀림없네. 그게 보증이라는 거, 보증. 이 사람이 보증하겠다. 생명의 성령의 인치심은 바로 그런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죽을 수밖에 없지만 성령께서 나를 보증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는 주님의 보증을, 확정을 짓는 표시가 바로 성령. 너희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사람들이 누가 뭐라고 해도 내 안에 약속의 성령께서 오셔서 너는 내 것, 너는 내 아들이고 너는 내 딸이다. 내가 너를, 그래서 뭐 사람들이 너 천국 가봤냐, 뭐 어떻게 아냐 할지 모르지만 내 마음 가운데 확증이 오는 거예요. 확신이 와요. 그게 뭐냐면 성령이 우리 안에서 보증해 주시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바로 주님의 보증으로 인하여서 참 어떤 형편, 어떤 상황, 어떤 환경 가운데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부르는 찬송 가운데에도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그래서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 변하니까 내 마음도 흔들릴 때가 있지만, 그러나 약속의 성령의 인치심으로 말미암아 보증을 통해서 오늘 또 어떤 환경, 어떤 세상 다 변하고 흔들려도 여러분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아니하는 약속의 성령의 인치심을 받아서 오늘 또 흔들림 없이 우리가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승리하고 믿음으로 달려가고, 오늘 또 성령이 오늘 또 우리와 함께 보증하고 또 인쳐주시고 또 함께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성령께서 보증해 주시는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보증을 받는 조건으로 듣고 믿어, 그리고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아야 된다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것을 아멘으로 꿀꺽 삼켜서 그것을 믿어 참으로 날마다 그 말씀의 인치심을 통하여 오늘 또 승리하는 복된 하루 하나님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수많은 이야기들이, 소리들이 난무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구별하여 듣게 하여 주옵시고,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우리가 참으로
주님 앞으로 날마다 천성을 향하여 달려나가는, 그리고 오늘 이 땅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며 또 하나님의 약속을 통하여 성공적인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온 성도들 가운데 풍성히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